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5일입니다. 조기 대선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에 오늘 경선 후보들이 등록을 하고 내일부터 충청권을 시작으로 순회 경선을 시작을 합니다. 국민의힘도 후보가 이제 확정이 되는 그러한 흐름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이제 등록이 끝나면서 본격적인 경선 국면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9명의 후보들이 경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이른바 빅3에 더해서 누가 나머지 한 명, 그래서 빅4가 누가 형성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1차적인 어떤 관심사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3자 구도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정의당이 좀 확정이 안 됐었는데 대선 후보를 내는 걸로 그렇게 확정이 돼서 권영국 대표와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의 양자 대결로 흘러가고 있는 그러한 흐름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5월 3일 날 전당대회를 열어서 그날 대선 후보를 확정을 합니다. 민주당은 결선 투표가 없다면 이달 27일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됩니다. 민주당이 조금 빨리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김부겸, 김두관, 오세훈, 유승민 그동안에 경선에 뛰어들 걸로 예상이 됐던 주자들이 일부가 경선에 불참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판도에 일정한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 안에서는 이제 한덕수 출마론이 지금 계속해서 잦아들지 않고 과연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여전히 안개 속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세계일보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은 14%, 대구 경북에서는 19%까지 지지율이 나오면서 지금 대선판에 키플레이어로 다크호스로 급부상하고 있는 이런 흐름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결국 이제 또 2등 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일단 오늘 이슈 3는 대선 주자와 종교를 한번 이제 분석하는 시간을 먼저 가질까 합니다. 앞으로 대선 주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선 주자와 종교, 대선 주자와 병역, 대선 주자와 재산 등등의 일종의 기획성 아이템으로 여러분들 찾아뵈면서 대선 주자 현재 경선에 뛰어든 이분들의 종교는 어떻게 되고 그 또 스토리는 어떻게 연결이 되며 재산이나 병역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등등등을 좀 전해드리는 시간을 몇 차례에 걸쳐 나눠서 가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머지 이슈 2개는 제3지대의 가능성, 유승민, 김두관 등이 뛰어들 것인가, 출마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2등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민주당 경선 얘기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대선 주자와 종교 부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민주당 12명의 대선 주자들이 지금 경선에 뛰어들어서 당의 후보가 되기 위해서 치열하게 접전을 펼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대선 주자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이름은 알지만 그 사람들이 그 정치인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장했고 어떤 종교를 갖고 있고 또 그 종교를 갖기까지의 사유는 또 무엇인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런 내용들을 좀 하나의 그것도 판단의 기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지금 표 같이 나가고 있는데 쭉 보시면 특징이 하나 있죠. 종교란을 쭉 보면 천주교, 개신교 이렇게 돼 있습니다. 12명, 국민의힘 9명, 민주당 3명의 경선 주자들인데 불교 신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선 종교적인 특징 하나는 불교 신자가 없다. 두 번째 특징은 천주교세의 약진이 눈에 띈다 이겁니다. 천주교, 개신교 이렇게 돼 있는데 천주교 6명, 개신교 6명 이렇게 지금 구분이 돼 있습니다. 저기에 이제 정의당의 권영국 대표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오늘 아마 출마선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직 포함이 안 됐습니다. 권영국 대표 제가 찾아보니까 천주교더라고요. 그러면 권영국 대표까지 계산을 하면 천주교 신자가 7명, 개신교 신자가 6명 이렇게 됩니다.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은 종교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천주교
개신교로 이렇게 양분돼 있고, 그리고 특히 천주교세의 약진이 눈에 띄면서 이 불교 신자가 이번 대선에 뛰어든 주자 가운데는 없다. 지금 유력하게 거론됐던 대선 주자 중에 김두관, 유승민 두 주자가 불교 신자였는데, 이제 두 주자 다 경선에 뛰어들지 않겠다라고 경선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교 신자가 없습니다. 한번 보시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 천주교고, 김동연 경기지사죠. 두 분 다 민주당 소속입니다. 개신교고, 김문수 전 장관도 개신교, 나경원 의원 천주교, 안철수 의원도 천주교, 양양자 전 의원 최근 뛰어들었죠. 개신교입니다. 유정복 시장 천주교, 이재명 전 대표는 개신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천주교, 이철우 국민의힘 지사 개신교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천주교, 그리고 홍준표 전 시장 개신교, 이렇게 지금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별로 한번 요거 이제 구분 해 보면은 종교별로 개신교, 천주교 이렇게 6명 이렇게 딱 나뉘어져 있습니다. 김동연, 김문수, 양양자, 이재명, 이철우, 홍준표 후보는 예비 후보는 개신교, 김경수, 나경원, 안철수, 유정복, 이준석, 한동훈 예비 후보는 천주교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여기에 권영국 정의당 대표 천주교까지 하면은 천주교 7, 개신교 6 이런 구도가 현재 대선 주자와 종교의 구도입니다. 정당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정당별도 뭐 흐름 자체는 비슷합니다. 국민의힘에서 김문수, 양양자, 이철우, 홍준표, 개신교, 천주교는 나경원, 안철수, 유정복, 한동훈 이렇게 돼 있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김경수 전 지사만 천주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천주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대략 이제 지금까지 이번 대선에 뛰어든 경선 주자들의 종교를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분들 중에서 조금 이제 종교적으로 좀 얘기거리가 되는 스토리가 조금 있는 분들 몇 분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김문수 전 장관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 지난 탄핵 국면에서 어쨌든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으면서 지지율이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최근 전체적인 흐름은 약간 좀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그러한 흐름입니다. 김문수 전 장관 또 당과의 접점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도 의원회관 돌면서 의원들과 만나면서 당과의 스킨십을 좀 넓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앞으로 이제 어떤 자신의 지지율을 유지 내지는 끌어올릴 수 있을지, 이 하락세를 막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또 주목이 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김문수 전 장관은 원래 무신론자였습니다. 종교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가톨릭 신자가 됐습니다. 가톨릭 신자가 된 이유는 1980년대 김문수 전 장관이 이제 노동운동의 신화였지 않습니까? 노동운동의 뭐 대부로 상당히 유명한 인물이었죠. 노동운동을 하다가 그때 이제 수배가 된 상태에서 은신을 했는데, 그게 이제 천주교 시설에 숨어 들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세례를 받은 게 천주교 신자가 된 계기입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자로 계속 이제 있었는데, 2018년에 개신교 신자로 개종을 합니다. 2020년 그 2월 달에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김문수 전 장관이 이 사실을 밝힙니다. 내가 최근 개종을 했다, 이렇게 이제 밝힙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이제 물어보죠. 왜 개종을 했습니까? 이제 물어보니까 김문수 전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부이긴 하지만 천주교 강론을 듣다 보면 좌파적 시각이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친문재인, 친북 세력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때는 천주교에서 4대강을 반대한다고 970일 동안 미사를 드렸다. 가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래서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개종을 합니다. 뭔가 이제 좀 이 강론을 들은 신부님 말씀 이런 걸 들으면서 좀 김 전 장관이 생각하기에는 좌파적 시각이 너무 센 거 아닌가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 가톨릭 신자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제 서울대 의대를 나왔죠. 의대 재학 시절에 가톨릭 학생회에서 이미 그때부터 활동을 좀 했습니다. 배우자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와도 가톨릭 단체에서 이제 봉사활동을 하다가 거기서 만나서 결혼회까지 이르게 됐죠. 학창 시절에 종로구 해화동 성당에서 세례 성사를 위한 교리는 받았는데 세례 성사는 좀 받지 못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안철수 의원이 세례를 정식으로 받고 가톨릭 신자가 된 건 2017년입니다. 2017년. 국회 그 경당 주임 신부가 상주하지 않는 성당이죠. 이 경당에서 서울대 교구 국회 전담 사제 신부로부터 세례 성사를 받고 가톨릭 신자가 됐습니다. 대부는 오유방 변호사 전 민자당 국회의원 지낸 그분이 이제 대부로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개신교 신자입니다. 지난 대선 때도 조금 논란이 됐었죠. 개신교 신자인데 교회를 뭐 거의 나가지 않은 이 가톨릭으로 치면은 뭐라고 할까요? 냉담자. 교회 개신교 쪽으로 치면은 가난한 성도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어머니와 배우자 김혜경 씨가 개신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이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무신론자였던 저는 제 아내 덕에 2005년 뒤늦게 주님을 영접했다. 2005년에 개신교 신자가 됐다는 얘기죠. 2004년에 성남시 의료원 설립 과정에서 항의해서 수배 생활을 하면서 지냈던 곳이 교회의 지하 기도실이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정치의 길로 나서겠다라는 결심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22년에 3월 달에 CBS에서 라디오 방송 연설을 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정치의 길로 이끈 운명의 장소, 처음으로 정치를 결심한 공간이 교회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언제나 경외하고 회개하며 국민을 겸손하게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뭐 한 10년 동안 교회 안 나간 게 좀 논란이 됐었죠. 분당 우리 교회였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안 나와가지고 이재명 전 대표를 제적했다 이렇게 이제 밝힌 적이 있죠. 이제 그런 등등으로 밀어볼 때 뭐 신앙심이 그렇게 깊지는 않은 이른바 가난한 성도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때도 뭐 논란이 되니까 유세 중에 호남이라든지 뭐 광주 정읍 이런 갔을 때 그쪽에서 이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자,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가톨릭 신자다라는 얘기는 뭐 잘 안 알려진 그러한 얘기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번 준비를 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올해 1월 9일 날 국회 신년 미사가 있었는데 거기 이준석 의원 참석을 해서 2025년은 2024년보다 더 안정되고 평화와 또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소감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2016년에 이준석 후보가 자신의 SNS에다가 어린 시절 사진을 하나 공개를 했어요. 거기 이제 성당에 있는 자신의 모습이 나와 있는 그런 사진이었는데 거기에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교적을 옮기면 거주지 기준으로 노원 성당으로 가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어린 시절 꾸준히 다녔던 상계동 성당으로 가야 하는 것인가? 상계동 성당이 어렸을 때 많이 다녀서 신부님한테 혼나기도 했던 이런 기억 때문에 거기가 더 끌린다. 뭐 이런 이제 글을 썼는데 2020년에 그때 TV조선에 출연해서 그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상계동 성당에서 세례를 받았고 노원 성당에 다니고 있는 이준석
안드레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노원 성당에 그때는 다니고 있었던 거죠. 마음은 이제 어렸을 때 상계동 성당에 더 끌렸는데, 그러면서 뭐 제가 성당 나가는 거 다 알고 있을 텐데 신천지 교인이라고 하는 거 말도 안 돼요. 뭐 이런 얘기도 같이 했었죠. 이준석 후보가 이제 국민의힘 당 대표에서 이른바 친윤들에 의해서 밀려나지 않습니까? 그 쫓겨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때 굉장히 심적으로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준석 후보의 어머니가 지난번 총선 때 선거운동, 아들의 선거운동을 돕는 과정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들이 국민의힘 당대표에서 떨어졌을 때 많이 힘들었다라고 하면서 어려움을 신부님과 상의했다, 이렇게 이제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도 이렇게 심적으로 힘들고 괴롭고 할 때 성당에 가서 위로를 받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떨까요? 한동훈 전 대표, 어렸을 때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청주로 이사해서 4살 때인가요? 뭐 그 청주로 이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성당 부설, 수동 성당 부설 성안나 유치원을 다닙니다. 유치원을 다니고 온오군민학교를 입학해서 거기서 4학년까지 다니다가 이제 서울로 오게 되는데, 그때 성당에서 가톨릭과 인연을 맺습니다. 수동 성당에서 복사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복사라는 게 이제 가톨릭에서 미사 때 사제를 도와서 시중을 드는 건데, 당시에 제라드 해먼드 라는 신부, 우리 한국 이름으로 함제도 신부를 도와서 복사를 어렸을 때 했다. 그래서 제가 영성체를 모시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한 자리에서 가톨릭과 자신이 인연이 많다며 이런 얘기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순택 대주교가 그럼 어렸을 때 복사했으면은 뭐 굉장히 열심히 사신 것 같다, 가톨릭과 인연이 깊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당시 우리 부모님이 저를 굉장히 푸시를 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세례명이 토마스 아퀴나스인데 그 당시에는 어떤 의미인지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교회 법을 하신 분이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 그러니까 뭐 검사로 한동훈 전 대표도 오래 있었으니까 그런 거랑 또 연결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홍준표 전 시장은 어떨까요? 홍준표 전 시장은 개신교 신자입니다. 동대문 을에서 그 국회의원 했지 않습니까? 홍준표 전 시장이 그때 배우자인 이순삼 여사와 전농 감리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아서 10여 년간 그 교회에 출석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홍준표 전 시장도 그렇게 교회를 뭐 열심히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가난한 성도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고, 불교신문과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뭐 홍준표 전 시장 정파를 가리지 않고 뭐 특히 유시민 전 장관 등과 토론하는 거 많이 보셨을 텐데, 이렇게 뭐 하는 것처럼 불교신문과도 인터뷰를 해서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자신은 개신교 신자이긴 하지만 불교에 대해서도 인연이 깊다, 애정이 깊다, 이런 얘기를 홍준표 전 시장이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오늘 쭉 이제 대선 주자와 종교라는 주제로 쭉 그 대선 주자들이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지, 대선 주자들의 종교 의 전체적인 분포는 어떤지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양분할 수 있고, 천주교가 좀 세다, 불교 신자는 한 명도 없다, 이런 얘기. 그리고 이제 대선 주자들이 그 종교와의 인연이 어떻게 되는지, 좀 특별한 분들, 특별한 좀 스토리가 있는 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좀 몇 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선 주자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첫 번째 오늘 주제로 대선 주자와 종교 말씀드렸습니다.